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쓴 편지라고 했습니다. 이제 죽음을 앞에 두고 이제 가장 자기 사역의 핵심적인 것들을 자기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전달을 하는 편지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편지는 쓴 목적이 있겠죠. 그 목적은 딱 한마디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3절이에요. 3절.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뒤 문맥 다 제하고 하나의 목적을 뽑으라 그러면 너는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고난이 좋은 것입니까? 고난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고난을 받으라 여기에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방점이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라 이것에 방점이 있는 거예요. 복음이 훨씬 좋은 것이잖아요. 복음이 귀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에 대해서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거절하는 그 사람들이 함께 올 때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때 고난을 당하면서까지 복음을 전하라, 복음을 지키라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디모데 후서를 볼 때 고난이 목적이 아니죠. 고난이 어떻게 좋은 것이겠어요? 복음이 더 좋은 것이기 때문에 고난이 오더라도 복음 안에서 거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고난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이걸 처음 시작할 때 이야기하고 있어요. 1절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고. 우리가 복음 가운데 고난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뭔지 아십니까? 은혜 가운데 강하고. 은혜예요. 은혜밖에 없어요. 은혜 가운데 강하여질 때 우리가 복음 안에 계속 머물러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은혜 가운데 강하고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이 강하다라고 하는 말이 수동태예요. 수동태. 우리는 강하고 이러면 내가 강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내가 이런 생각하면 안 되지. 내가 강해져야지. 내가 더 잘해야지. 근데 여기에 일부러 사도 바울은 은혜 가운데 강하고 할 때 굳이 이걸 다시 번역을 한다 그러면 은혜 가운데 강함을 당하는 거예요. 은혜가 임하면 강함이 나에게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완벽하심, 하나님의 지혜로움, 하나님의 완벽이 나에게 오는 것입니다. 내가 훈련하고 내가 뛰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은혜가 중요합니다. 은혜. 그 디모데 보면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디모데 이 사람은요 성정이 약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네가 복음 안에서 강해지라 이 말을 계속하지요.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쭈그리고 있는 사람이었다.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면 마음에 이렇게 상처를 세게 받고 소심한 마인드라 그럽니까 요즘? 상처를 세게 받는 사람이었던 것 같고 또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었죠. 오죽했으면 사도 바울이 너의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포도주를 좀 사용하라 이렇게 말할 정도로 아주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역류성 식도염 이거보다 훨씬 심한 거였겠죠. 이런 게 있으니까 네 건강을 위해서 약으로 포도주를 사용하라고 할 만큼 거의 종합병원이었던 사람이었고 또 이 사람 혼혈이었죠. 혼혈 이 당시에도 그렇게 사회적으로 보는 시선이 곱지 않았습니다. 약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어떻게 서 있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의 거의 후계자로 서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이유는 뭐예요? 은혜밖에 없어요. 은혜가 디모데를 강하게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그렇게 대단한 사람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다니면서 너 나 따라올래? 이래가지고 얘기했을 때 네 이러고 따라온 사람인데 그 안에는 열심당적 성향을 가진 사람도 있었고 우레의 아들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사람도 있었고 부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베드로가 가장 부족했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이들을 변화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 안에 들어가면 강해지는 거예요. 은혜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강함이 하나님이 강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곧 우리 자녀들에게 이제 수능이라고 하는 시험이 치러질 텐데 수능 점수가 우리를 강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참 길게 살진 않았지만 목회를 이렇게 목양을 하다 보면
정말 많이 느낍니다. 스펙이 사람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구나. 많이 준비했다고 해서 사람이 이렇게 존귀해지는 것이 아니구나. 존귀해지는 건 뭔 줄 아세요? 은혜예요, 은혜. 은혜예요. 맨날 이혼한다고 그러고, 맨날 남편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러고, 위기라 그러고, 이런 사람들이 낳고 살고요. 그 다음에 뭐, 도시락으로 하트를 만들어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이 또 바람피고 그런다고요. 그 차이는 뭔 줄 아십니까?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은혜가 작동되는 방식이 무엇입니까? 은혜는요, 어디서 와요? 하늘에서 와요. 그러나 작동은 어디서 합니까? 내 마음에서요. 내 마음 안에서 작동을 하죠. 은혜를 받는 방식은 무엇입니까? 공짜로예요, 공짜로. 이게 은혜예요. 공짜로 하늘에서 내 마음 안에 임하는 것. 이게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죽기 직전까지 네가 은혜 안에서 강해져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삶에 하나님의 부으시는 은혜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은혜가 있습니까? 그 은혜가 있을 때 우리가 강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은혜로 강해진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죠. 첫 번째는 군인의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군인의 모습. 4절.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은혜로 무장된 사람은 군인의 모습이 있어야 한다라고 한 것이죠. 군인은 무엇입니까? 전쟁에 승리하게 하기 위해서 무기를 줘서 싸우게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병사로 부르셨습니다. 병사로 불렀다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승리하고 살기 위해서 싸우라고 무기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무기를 아무데나 막 쏴버리면 될까요?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훈련시켜서 무기를 주잖아요. 그래서 이 무기를 받은 사람은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훈련 가운데 항상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병사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운동선수의 모습이 있어야 한다. 운동선수의 모습. 5절이죠.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법대로 해야 한다. 이 말은 뭘까요? 편법 쓰지 말라는 거죠. 편법 쓰지 마라. 편법을 쓰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복음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지키면서 살라. 이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배도 이렇게 안 믿는 사람들을 예배로 어떻게 좀 초청해 올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인문학 예배 이렇게 드리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인문학 예배. 그러니까 복음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덜 하고 사람들이 관심 가지는 거 있죠. 문학이나 철학이나 역사 등을 설교에 많이 이야기를 해서 사람들의 공감대를 얻고, 그거 뭐 좋은 점은 인정은 해요. 그건 좀 나쁘다고 보기는 힘들죠. 그만큼 사람들에게 접근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이지만 그건 너무 인간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배는 선포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 말씀이 힘이 있어서 말씀이 그들의 심령을 뒤집어 바꿔놔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나 복음에 대해서 좀 소심하게 접근하는 것이 아닌가. 이게 바로 편법 쓰는 거죠. 편법 쓰는 거. 편법이 아니에요. 복음 안에 살아갈 때 편법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믿고 그대로 살라. 그 뒤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수고하는 농부의 모습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수고하는 농부의 모습. 6절입니다.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런데 이 당시에 6절처럼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았을까요? 이런 일은 없었어요. 그 당시, 지금도 없는데 어떻게 이 당시에 수고하는 농부가 먼저 곡식을 받습니까? 곡식을 먼저 받는 사람, 더 많이 받는 사람은 누굽니까? 지주예요, 지주.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이 뜯어갔는지 곡식 농사를 지으면 80% 이상 세금으로 뜯어갔어요. 그러니까 곡식을 짓는 농부들이 굶어 죽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다고요. 사도 바울이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6절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말은요, 실패처럼 보이지만 최종 판단은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좀 실패처럼 보이잖아요. 감옥에 갇히고
믿는다면서 왜 감옥 안에 들어갔냐? 믿는다면서 너 왜 이렇게 살고 있냐? 믿는다면서 하나님이 있으면 네가 어떻게 이러냐? 그런데 하나님은 아신다. 하나님은 아신다. 하나님은 내 수고를 갚아주실 것이다. 우리의 수고가 절대 헛되지 않다. 복음 안에서 당하는 고난이 절대 헛되지 않다.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질 것이고, 이 전해진 복음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 것이다. 이 고백이 바로 6절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는 거예요. 이 말이. 천국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고를 알아주실 거예요. 천국 가면 우리가 수고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급을 먼저 주실 거야. 이 고백으로 사도 바울은 삶의 마무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7절부터 9절까지 내용이 수고를 통해서 택한 백성은 다 하나님 앞에 돌아간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고 우리의 수고를 통해서 택한 백성들이 다 돌아올 것이고, 그러므로 11절 12절은 충성하라는 거죠. 충성하라. 변질되면 하나님도 우리를 모른다 하실 것이고, 그러나 충성되이 하나님 앞에 복음대로 살면 하나님도 우리를 인정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고난 가운데 들어가더라도 복음을 버리지 말고 끝까지 충성하라. 이게 오늘 읽었던 우리 디모데후서의 요약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군인의 모습으로, 운동선수의 모습으로, 수고하는 농부의 모습으로 서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다면 오늘 필요한 건 뭐예요?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강하여 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에게 이 세 가지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우리가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큰 그 지혜 가운데 우리의 지혜가 높아지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주의 신실한 주의 종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명에 헌신하게 하시고 고난에 인내하게 하시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오늘 이제 수능을 치르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이후에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